연명으로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연명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다시의 은혜가 또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하면서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 언급했던 그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이제 권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따끔한 이렇게 질책도 하고 권면도 하는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일으키고 또 세울 것인가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8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자유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자유로우면 뭐 되니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괜찮은 것이나 모든 것이 가나 뭐라고 하죠? 오늘도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덕을 뭐가 세운다고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네, 기억나시죠? 어렴풋이라도 나시죠? 들어보셨죠? 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곧 덕을 세우는 거고 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에게는 지나갈 만한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율법이랄지 어떤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이랄지 또 뭐 바쁜 일이랄지 어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만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그런 명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는 없었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고 선을 베풀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덕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가 생겨요? 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내 유익인지 남의 유익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요.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자유,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줬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은 어떤 자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때때로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다 벗겨진 줄 알았던 겉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깊이 숨어 있어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내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누가 옆에 나 푹 찌르면 그냥 예수해가지고 푹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튕겨나와가지고 나도 그냥 똑같이 쏘아붙이고, 그런 쏘아붙이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냥 뭔가가 꺼름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뒤처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내 것만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놓아야 십자가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려놔야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행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죠. 그리고 노력하고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함은 내 자유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 성도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으니까 막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당시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 그리고 불신자가 자신을 초대했을 때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도 그 식탁에 올려졌던 음식이 제사의 음식에 쓰여진 건지 묻지 말고 먹으라. 자유예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단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적 유익을 위할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관심은 항상 약한 쪽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쪽에 맞추어져 있고, 믿음의 약한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알고, 다 아는 것이 그것이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좋은 교회였어요.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외적으로는 참 은사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이 깨지고 오직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안에도 한 가지 목표가 생긴 거죠. 고린도전서 시작하고 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내 안에 변화가 뭐다? 성숙해지는 거다. 더 성숙해지는 거다. 그냥 내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다 마쳤다, 설교를 다 했다, 설교를 다 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신앙적인 연약한 부분, 아직 미약한 부분들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뭔가가 딱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고, 음행한 데 빠지고, 우상 제물 그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하고 애들하고 성숙한 어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어린이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더라고요. 애들은. 저도 애들 3명 지금 키워보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해. 늘 싸워. 욕심을 부립니다. 저도 욕심을 부려요. 자기가 조금밖에 없다는 거야, 오빠보다. 누나보다 조금밖에, 자기가 조금 가진 것 같다는 거야. 왜 자기는 조금만 주니?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양보하기도 힘들고 배려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른은 어때요? 잘 욕심 안 부리잖아요.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어른, 그죠? 막 더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 가져가진 않잖아요. 반대로 막 자기 것 좀 주지. 어른은 그렇잖아요. 양보하고 좀 배려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성숙한 어른. 근데 어른이 돼서도 막 그렇게 애들처럼 하면 이제 그거는 아직 애들 같은 어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애어른.
잘 성숙하지 못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부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익어가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렇게 또 전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삶과 그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거를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바라는 모습 중에 33절에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항상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의 은혜로 우리가 삶의 모든 일, 먹고 또 마시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사역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 그런 우리의 모든 일상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뗄 수 없고 특히 성도의 삶은 바로 세상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 딱 있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봅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봅니다. 우리랑 똑같이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저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나에게 드는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삶과 또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으로 남의 유익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쉽고 내 것만 챙길 때도 있고 내 생각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서운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우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닮아가고 살아가게 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숙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깊은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또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남은 삶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의 단어들이 있다면 그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위한 삶, 우리들의 일상,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 가족이랄지 또 우리가 가깝게 사람 만나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조동현 장로님이 또 은퇴를 하시는 은퇴식도 있는데요. 또 위에서도 여러분 함께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여서 또 아이들이 어제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집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집에서 공부하는데 또 지치지 않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너무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저도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랬지만 뭐 이때만 해도 뭐 추운 게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손에 막 동상 걸려도 막 썰매 타고 논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 요새 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이게 교육인가 싶기도 하고, 이걸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런 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성도들도 많을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가까이 따르는 삶으로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메꾸고 채워주셔서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성숙한 어른과 같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말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덕스럽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들, 우리와 가깝게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이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임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또 여기까지 귀하게 섬긴 조정인 장로님 또 은퇴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부터 무릎, 머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